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성경 본문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자족하는 삶을 삽시다. 새해에는 자족하는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자족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 특별히 이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는 지금 뭐 돈이 이 정도 있는데, 이 정도 먹고 이 정도 살고 있고 이런 옷을 입고 살고 있는데,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난 좀 부족하다, 난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난 이만하면 됐다, 어떤 사람은 난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전에 어제 제가 보니까 소위 부자의 정의를 내리는 걸 봤는데, 이런 사람이 그래도 부자랍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사 먹을 돈이 있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떠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부자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걸 봤어요. 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좀 새로운 옷이 있는데 사 입을 수가 있어요. 누가 돈 좀 빌려달라 그러고 뭐 좀 도움을 구하는데 또 도와줄 수 있어요. 어디 좀 훌쩍 떠나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부자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참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여윳돈이 없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가정이 그래요. 왜냐하면 월급 받아봤자 매달 집세 나가고 자동차 또 페이먼트 나가고 뭐 나가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월급 받아봤자 그냥 다 나갑니다. 미국은 이제 소비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금이라는 게 잘 거의 불가능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행 한번 못 가는 가정이 많아요. 그냥 뭐 여름 되면 자동차 몰고 가스값 싸니까 거기다 넣고서는 그냥 다녔는데, 요즘 또 그 휘발유 값도 올라가지고 그것도 어렵죠.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나 이만하면 됐어, 경제적인 면에서 나 안 됐어, 뭐 그런 분들 아마 두 종류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요, 좀 부족한 듯 해도 만족해라, 그런 뜻이에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난 자족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조금 없어도 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냐,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왜 집이 빠졌지, 그럴 거야 아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그 경제적 문제 중에서 아주 최고 복은 그 집이잖아요. 집. 젊은 세대들이 집을 못 사잖아요. 그래서 뭐 소위
요즘 영끌족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고금리 때문에 이거 집을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또 대출 받아 갖고 샀는데 이거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아삭 고통 속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여길지라 그랬을까요? 예, 아마 이 당시에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뭐 돌로 그냥 지면 됐을 겁니다. 아마도 뭐 가난한 사람도 그냥 뭐 노동력만 있으면 뭐 자기 친구들 친척들 불러다가 돈 있는 사람은 인부 쓰겠지만 없으면 자기 손수 자작해서라도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뭐 땅도 뭐 많았을 것이고 뭐 석재도 많았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은 좀 빠졌는데 사실 이것은 집까지 포함된 얘기죠. 예, 즉 생존과 관계된 의식주 세 가지 기본적인 의식주만 있으면 좀 자족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Godliness 경건 그랬죠.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이런 말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는데 좀 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이제 contentment라고 여기 영어 성경 번역했는데 godliness 경건이죠. 경건한 사람인데 거기에 contentment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그런 뜻이에요. 예.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경건은 큰 이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great gain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인데 거기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건 자체가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용어잖아요. 뭘 얻는다는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이익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경제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건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조금 뭐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생존에 관련된 의식주가 부족해도 그 경건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경건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본적인 의식주만 있으면 만족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이제 7절에 공술의 공수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고 중국 고전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옛날에 제가 여러분 한번 좀 소개해드렸던 나그네 하숙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숙생이라는 영화의 그 주제곡이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데 거기서 보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이 살아보니까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은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 올 때도 아무것도 못 갖고 온 것처럼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해져 오는 일화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하들에게 유언을 했답니다. 내가 죽으면 관의 양쪽에다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바깥으로 나오게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들이 이 설교할 때 이 예화를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 나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으로 간다. 예, 그걸 교훈하고 싶어서 구멍을 뚫어서 빈손이 나가도록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관에는 양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여기서 참 그럴듯하다. 참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부하들에게 교훈을 주고 갔구나 이랬어요. 근데 제가 터키에 갔어요.
이스탄불에 가니까 이스탄불에 그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알렉산더 대왕의 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멍이 있나 한번 보러 가자. 그러고 갔어요. 그럼 거기 구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관이라고 명명된 관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구멍이 없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이게 진짜 알렉산더의 관이 아니든가 아니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든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6월 달에 지금 터키 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안내줄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면서 일정을 쭉 봤는데 그 이스탄불에 갔을 때 그 박물관 그 견학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다시 부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터키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터키에 갔을 때, 이스탄불에 갔을 때, 이스탄불 하루밖에 못 있어요. 하루 있는데 그때 이 박물관을 갈까요? 아니면 그랜드 바자, 그 큰 시장 있잖아요. 거기 갈까요? 자, 어디 가면 좋을지 좀 오늘 좀 답글 좀 써주세요. 그런 분들. 여론조사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랜드 바자라고 엄청난 그 유명한 시장 있잖아요. 거기 갈래요? 아니면 그 박물관 갈래요? 알렉산더 대왕 그 관 보러 갈래요? 자, 이 댓글에 빨리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이게 비대면하다 보니까 지금 성도들이 뭘 하는지 전혀 이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천막에서 예배 드릴 때는 뭐 그 성도들 표정이 보이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저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여기다가 여러분 그랜드 바자 가실래요? 박물관 가실래요? 좀 써주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 대학 1학년 때 그때가 이제 73년도거든요. 제가 73학번인데 여름 방학이 됐을 때 친구들과 같이 캠핑을 갔습니다. 뭐 여행이 아니고 캠핑 갔어요. 텐트 들고 친구 3명, 저까지 3명이 갔는데 설악산 쪽으로 갔다가 쭉 내려가서 거기 부산까지 그냥 쭉 하여튼 뭐 버스를 연결해서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가서 중간중간 쉬었다가 그다음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왔다가 목포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한 달 걸렸어요. 그 여행이요. 제게 일생을 살면서 아주 준 큰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런 교훈을 줬어요. 친구들 3명과 떠날 때 우리 그때만 해도 뭐 이 텐트가요. 비 오면 비가 그냥 다 들이쳤어요. 방수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텐트 치고 나서는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했냐면요. 신문지를 거기다 덮었어요. 밖에 나가서. 그러면 물방울이 떨어졌다가 그게 직접은 안 들어오니까 삼투압에서 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신문지 때문에 안 들어와요. 그나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녔고 또 버너도 말이죠. 버너도 그 정말 그 고무 바킹이 자꾸 이제 망가져가지고 그 고무를 따로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찢어지면 다시 또 바킹해가지고 그거 압력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 붙이는데 한 번 때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캠핑단 한 달 동안요 그 텐트를 정말 애지중지했어요. 이거 뭐 없으면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또 가끔 볼때가 또 부러지면 또 그거 수리해야 되고 하여튼 뭐 별 고생을 다 해봤어요. 예. 그래서 다닐 동안에는 그 텐트를 정말 그냥 망가질까봐 망가지면 고치고 수리하고 코펠도 그다 찌그러져도 그냥 또 챙기고 이러면서 한 달을 살고 왔는데요. 막상 돌아와서는 제 기억에 지금 그 텐트 어디다 놨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예. 그 캠핑할 때 한 달 동안은요, 제가 갖고 다녔던 우리 친구들과 같이 다녔던 그 텐트와 코펠과 버너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집에 오고 나니까 어디다 놨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예. 제가 오늘도 그거 어디다 놨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의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 세상 내려와서 잠깐 캠핑하는 것과 같구나. 예. 그냥 이 의식주라고 하는 게 지금 육체적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영생하는 하나님 집에 갈 때는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구나. 제가 그때 그 여행을 통해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소위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집이 없다 그래서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캠핑 갔을 때 그 텐트와 같은 거예요. 예. 일시적인 그 장막입니다. 예. 성경은 우리 몸을 가리켜서도 텐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장막이 텐트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큰 이익이다 그랬어요. 예. 즉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 그러면 얼마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미국은 정말 다달이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예. 뭐 아파트가 됐든 집이 됐든 뭐 렌트비가 됐든 자기가 집을 샀어도 마찬가지죠. 몰개지 페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항상 일정 금액이 나가는 사회예요, 거기는. 근데 한국은 보니까 일단 자기 집만 있으면 뭐 먹고 사는 건 요즘 뭐 괜찮잖아요. 여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왜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예.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걱정이잖아요, 지금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잖아요. 오늘 뭐 입지? 옷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요. 예. 제가 오래전에 최순영 장로님, 그 할렐루야교회 장로님이시고 지금 뭐 사업이 좀 안 돼서 지금 사업 못 하시지만 옛날에 신동아 그 그룹의 회장이셨죠. 이분이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저희 재벌들 모임에 가셨는데 재벌들 어느 부인이 병원에 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정말 정밀 검사를 다 받고 났더니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영양실조래요. 그러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많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10개 먹는 거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그 건강 관리하느라고 재벌의 부인이 영양실조 걸렸다는 거예요. 안 먹어서, 못 먹어서가 아니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요즘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비싸다고 하는 음식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 비싸졌어요. 그게 건강 음식이니까. 귤 같은 것도 보면은 제주에서 올라온 귤 가운데 보면 막 껍질이 다 시커 먹고 막 이상하게 된 게 그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농약 안 준 거. 예. 그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사서 먹는다고요. 돈 없는 사람이 깨끗한 귤 사서 먹지.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 뭐냐면요. 그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그게 싸다 할지라도 그게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냥 만족하라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만족해라.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집이 있는데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왜 여기 이렇게 집착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내가 잘 쓰면 좋은 것이고 잘못 쓰면 나쁜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돈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돈을 의지한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돈밖에는 자기 생명과 자기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요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없으신 분들은 없어서 그렇죠. 제가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돈 많은 것이 짐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어디다 써야 되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그 청지기 의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돈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래요. 예. 돈 많으면요, 우리 골치 아파. 이거 어디다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너 왜 돈을 허투루 썼냐? 예. 그거 왜 안 쓸 때 쓰다 왔냐? 이게 정말 그 벌받을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 들을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이번에 수서 비전 동산에 있으면서 나누는 삶의 가치를 봤어요. 참 수석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네가 가진 것 우리 같이 없는 교회, 조그만 교회 도움을 주잖아요. 거기서 배웠어요, 우리도. 아, 예배당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쉐어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중국어 예배 이 장소 빌려주는 거 같이 가는 거잖아요. 뭐 사실 뭐 빌려주지만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꼭 많아야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보면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절대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헌금 못 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적어도 헌금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로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 범죄할까 봐. 너무 부하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저는 그래도 부하고 싶어요. 그렇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를 부하게 해주시되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지혜도 주세요. 그래야 돼요. 왜요? 우린 청직입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청직입니다. 맡은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내게 재능이 있어도 그것도 내가 맡은 거예요. 달란트가 있어도. 재물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내 생명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는 생활 새해에는 한번 살아봅시다. 현재 주어진 경제적 환경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셔서 내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제가 좀 더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 것이 제게 보입니다. 그럴 때는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돈 좀 더 주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왜? 내게 좀 더 많이 맡겨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런 건데 뭐 주저할 필요가 있어요? 당당하게 달라 그러세요. 하나님 그럼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잘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만한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맡았다고 하는 의식을 항상 갖고 계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11조 하고 내가 10에 1조 줬으니까 10에 9는 내 거다. No way, 그게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내게 주신 거예요. 물론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것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사시면서 경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있는 환경에 만족하시고 혹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담대함으로 구하세요. 제게 좀 더 많은 걸 맡겨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새해에는 자족하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한 해, 이런 삶,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